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었는데 제목이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네요. 이걸 오늘 같이 좀 나눠볼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하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단어인데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제자들이 그러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예수님은 관심은 사람들이 아니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3년 넘게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많은 기적을 함께 행했고 병든 자를 고쳤고 했던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는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말씀 보고 그렇게 많이 예배 드렸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주는 이렇게보다 당신은 이게 더 나아요. 이렇게 원어적으로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주는 뭐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특별할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게 좀 생각해 볼게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죠.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고백을 더 기뻐했을 것 같으세요? 그리스도가 1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2번이에요. 자, 손가락으로 해보세요. 자, 1번은 하나, 2번은 둘. 한번 올려보세요. 1번. 자매님은 1번인가? 박수님. 1번. 다 1번이네.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기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나오고, 뒤에도 또 그리스도인 것을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뭐냐면,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냐면,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예수라는 이름이 그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요, 그리스도가 많았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유대 땅에 가면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놀리지는 않았나 봐요. 제사장도 그렇고 기름 부음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스도라 그러면 또 다른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은 한 명이 나왔네 이 정도였나 봐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뭐라고 붙여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또 붙죠.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죠? 죄목이 신성모독이죠. 그리스도라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과 너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죠. 너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심령고독으로 죽은 거예요. 어떤 게 아시겠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은요, 그거예요. 그리스도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살아계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이랬죠. 바요나는 뭐냐면 바는 아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바 디메오 할 때 했죠. 우리 바는 아들이.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예요. 근데 여기서는 요나라고 그랬는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이거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지금 너는 뭐라 그러죠? 이제 베드로라. 베드로라. 먼저 그 시몬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고백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 여기에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부분이 나오죠. 베드로.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뭐 예를 들어 이제 반석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단단한 돌 이렇게 얘기해요. 또 조약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많아요. 뭐 근데 조약돌, 뭐 반석, 뭐 또 단단한 돌 이렇게 해요. 근데 공통점이 있죠. 뭐죠? 뭐죠? 돌이에요. 그렇죠. 돌이에요. 뭐 조약돌이든 반석이든 뭐 무슨 돌이든 돌이죠. 돌이요. 너는 단단한 돌. 무슨 말이죠? 돌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아들이라니.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베드로라니.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다마듯이 너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단단한 돌이야. 반석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내 반석이라고 나오죠. 반석인데 반석이 결국 뭘까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을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일 것 같냐면 자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뭐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이 된 거예요. 교회라는 건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불러냈다. 위의 것으로 불러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내진 사람 모임이에요. 처음에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무슨 일이 있으면 모아요. 이렇게 모이세요. 그러면 뭐예요? 막 집에 있다가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시몬으로 있던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된 거잖아요. 됐잖아요.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한 명을 중심으로 뭐예요? 또 한 명이 모이고 하겠죠. 그 모임 뭐예요? 그게 교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교회예요.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우려니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어떻게 이기지 못하지. 이기지 못하려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 그렇죠.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또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엄청난 위임이 된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이걸 조금 나눠봐야 돼요.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다시 우리가 좀 돌아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안 했던 본문이 있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본문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이 부분이에요. 뭐라고요? 혈육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런 혈육의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로 왔어요. 그렇죠? 육신은 예수야.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게 본질이라고. 예수는 껍데기고 그 내용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림자고 본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림자를 벗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벗고 그게 혈육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로마서 우리 복음할 때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랬죠? 복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예요. 아들이 아들 만드는 얘기라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아들로 만들어주는 얘기라니까. 아들 얘기다. 근데 여기서 자꾸 하나님의 아들을 연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바요나시거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아버지라고 했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볼게요. 이걸 알게 한 것은 아버지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일단 이걸 알게 한 건 누구란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가 알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알게 했다는 것도 있지만 또 뭐냐면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멘.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멘. 지금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었죠. 그걸 아는 건 누구밖에 몰랐다고요? 아버지만 아셨다. 아버지만 아는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가 알거든.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죠. 누구도 몰랐던 걸 혈육은 몰라. 혈육은 몰라. 아버지만 아는 것을 알려줬다.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다. 그래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할 때 나오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했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 아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버지만. 그렇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대. 그러면 아버지만 아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반복해서. 혈육으로는 알 수 없어. 혈육으로는 아버지만이 아버지가 아는 걸 가르쳐 준다. 더 깊이 가보면 아버지를 모르건 모른다. 그렇죠? 아버지를 우리가 모르면요 아들이 날 몰라요. 그 얘기까지 포함이 돼가는 거예요. 이런 깊은 얘기예요. 이런 깊은 얘기. 그냥 여기서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줬어 이렇게 나누는데 어제 이제 우리가 잠깐 토요일날 나눴거든요. 근데 여기 자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나요? 알려줬잖아요 지금.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지. 왜 안 알려줘 나한테? 다 알려주면서. 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미 알려줬다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고 완성해 주셨잖아요. 알려줬죠? 네. 그걸 듣고 안 듣고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도 맞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걸 알려주시는 거다. 자, 그래서 그럼 뭘 알려주느냐? 결국 뭘 알려주는 걸까요? 결국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걸 끝나면 안 되죠. 그 안에 그와 하나 된 베드로를 알려줘요. 내가 누구라고요? 베드로다. 이걸 알려줘요. 이걸 알려주는 게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무리 안다고 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나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뭐가 돼요? 관계가 없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어 나와? 그렇죠? 아니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막 이번에 벚꽃 맞이하고 난리가 났어. 막 잔치를 벌이고 하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그 사람 내 아버지야지. 그러면 이제 네 입장이 달라지니까 그 잔치 주인공이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무난한 차이예요. 옆집 아저씨냐 내 아버지냐. 마찬가지예요. 주는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나와 연결이 되냐 안 되냐. 그렇죠? 거기서 나를 발견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그리스도 존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고백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향해 고백하는 그 소리를 들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고백하는 고백. 나를 향해 고백. 그렇게 됐을 때 테트라가 되는 거예요. 테트라스. 그래서 시몬을 자꾸 부각을 하죠. 여기서 왜 자꾸 시몬 할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시몬 베드로가 되라고 해요. 시몬 베드로죠. 이거예요. 시몬이 어떤 뜻이냐면 갈대라는 뜻이에요. 갈대. 또 쉐마 이런 뜻도 있어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가 들어서 아들이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게 구원이에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몬은요, 그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테트라이라는 뜻인데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같이. 그래서 근데 시몬이 베드로가 돼요. 사울, 바울도 그러죠. 사울이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 헬라식 이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울이 뭐가 돼요? 바울이 되죠. 물이 포도주가 돼요. 시몬이 베드로가 돼요. 첫 번째 내가 죽고 뭐가 돼요? 두 번째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나. 두 번째 나는요, 어떤 나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어떤 나인가요? 베드로가 되냐? 두 번째 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완성되라. 네. 그렇죠?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는 그리스도처럼 내가 변화되고 완성되려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누리고 영광이 있겠죠. 그건 내 거라니까. 그건 내 거예요. 내 거 안 되면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분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분처럼 변화되고 완성된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에 가진 걸 내 것으로 가지고 그리스도를 내가 변화되고 완성된 그 소망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두 번째 나예요. 그 두 번째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보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는 존재가 두 번째 나예요. 두 번째 나는 또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 이게 두 번째 나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그러잖아요.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주 했잖아요. 에베소서는 뭐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또 그 아버지의 영광, 그것을 가진 아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두 번째. 이게 느껴져야 돼. 그런 내가 두 번째 나. 그런 나는 천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내가 더 값질까요? 네. 값지죠. 첫 번째 나는요, 명함도 못 내요. 이런 나는 육신에 있건 나는요, 이벌레 같은 나에게 그 보혈 흘렸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벌레 같은 거. 사실요, 우리는 육신으로 보면요, 기어다 벌레 툭 죽는 거나 이게 아무것도 비슷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보자 없으니 안개인데, 첫 번째 나는 그건데, 두 번째 내가 딱 되는 순간, 개벽이 일어나. 개벽. 이 천하 만물을 다 줘도요, 이 두 번째 나는 바꿔지지가 않아요. 일반 달란트짜리 되고요. 하나님 눈에는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 살아갈 존재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된 나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다니까. 영원히 아버지 모든 걸 가진 영광을 가진 아들로 하나님 나를 준비하고 계셔요. 육신은 죽음이 날 준비하고 있죠. 무덤이 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영광을 가진 아들로 나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 그러면 그게 두 번째 나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뭐 개벽대나 뭐 경천동대나 뭐 엄청난 존재나 뭐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단어들과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 그렇죠. 복권이 당첨, 자꾸 돈이 그렇지만 복권이 당첨돼서 한 500억이 당첨이 돼서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야?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 자. 환호성을 지르겠죠. 그런 거 없어. 두 번째 내가 됐다는 건 내가 500억짜리 복권을 당첨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막 성경에서는 막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막 기뻐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구원 받은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좀 느껴보라고 한번 볼게요. 8장으로 한번 볼게요. 33절. 32절부터 볼게요. 이 성경은요, 우리 감탄사예요. 이 성경은요, 우리 감탄문으로 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감탄문으로 읽어야 돼요.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다. 와,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 32절. 250년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요. 이게 감탄문이잖아요. 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를 어떻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았대. 이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로 바꿔요. 다 읽으실 때 나에게로 바꾸세요.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감탄문이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읽어야 돼. 우리에게 주시지 않 이렇게 읽으면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감탄하고 쓰는 거예요.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나를 고발하겠냐. 하나님이 택한 나다. 누가 나를 고발하고 의롭다고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누가 나를 정죄하고 죽으신 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이게 두 번째 내가 된 사람들의 당연한 고백이에요. 감탄하고 감격하고 놀래고 눈물 흘리고, 이것이 뭐예요?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게 구원. 느껴지죠? 그래서 이걸 감탄문으로 보여줘야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여러분에게 점점 더 자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나는 그런 나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는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만 평가되는 나죠.
나의 가치는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만 나의 가치가 평가된 내가 두 번째 나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죠. 그죠? 이런 나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하나님이 원하는 나는 어떤 나야 물어봤더니, 큰 생각을 하시더니, 이제 예를 들어, 착해지는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나, 기도 잘하는 나, 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나야, 아직. 하나님 원하는 나. 그런 데가 아니죠? 지금 이런 나는, 지금 고백, 이게 나라는 하나님 원하는 나거든요. 네. 이런 나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네. 아시겠죠? 첫 번째 나로 만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 아시겠죠? 자기는 하나님 만난다고 해. 근데 누구를 만나고 있다고? 사탄을 평생 만나. 두 번째 내가 대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 근데 내가 어떤 나로 하나님을 만나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나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첫 번째 나로 만나면 이름은 하나님인데 내가 부르고 있는 존재 실상은 사탄이고 막 자기 자신이에요. 세상 임금된 자기 자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죠? 이게 혈육이 아니요. 이게 중요해요. 왜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혈육과 아버지가 딱 대비되죠. 혈육과 아버지. 첫 번째 나와 두 번째 나. 베드로도 아직 두 번째는 언제 알지 못해요. 그렇죠? 왜 그렇죠? 베드로가 뒤에 하는 거 보면 나는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그래놓고 뭐예요? 3번 부인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그래 사단아 내들어 올라가라고. 또 아가페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니까 아니요 나 필레오로 사랑해요. 3번 그러고. 그런 걸로 봐서는 아직 갈 길이 먼 베드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두 번째 내가 됐다고 하지만 짜잔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나 믿어야 돼요. 비록 이게 약하죠. 부족하죠. 그러더라도 이미 나는 하나님 눈에는 두 번째 나다. 단지 내가 그것을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보면 14절로 가면 혈육이라 어디가 연결되냐면 14절로 연결돼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혈육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혈육적인 인간의 그 차원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믿고 있죠? 예수님 담자, 예수님과 하나 되자, 인격적이 되자 이런 거 뭐예요? 다 뭐죠? 지금 여기에서 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더러는 그렇죠? 그 사람들 수준이에요. 맞아요. 어떤지 아시겠죠? 혈육적 차원으로 예수님을 접근하는 여전히 땅 차원, 육의 차원, 왼쪽 차원으로 예수님을 접근해서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고 내 주인 되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우리가 나눴던 거. 이런 모든 건 뭐예요? 아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내 당신을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님 이거 할 때 어떻게 다 땅의 문제를 갖고 예수님 만나죠. 그게 뭐예요? 지금 16절이에요. 14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더러는 기도 응답자로 모시고, 더러는 뭐하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전히 혈육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사람. 우리는 뭐예요? 두 번째 사람으로 나와야 돼요. 자, 결론을 내보면, 자,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예요.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게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첫 번째 나가 아직도 첫 번째 나 속에 있는가 두 번째 나에게 넘어왔는가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돼요. 감사의 이유, 기쁨의 이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리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다녔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가 못 쓰게 됐어요. 수술을 하고 한쪽 다리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쪽 다리를 남겨두셨어요. 감사했죠. 감사 이름을 올리겠죠. 그럼 우리 들을 때 어때요? 와, 믿음 좋다 그러죠. 그렇죠. 믿음 좋다 그러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한쪽 다리를 남겨두셔도 감사했죠. 그럼 한쪽 다리를 가져간 건 누구예요? 누가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이죠. 안 그래요, 그래요? 한쪽 다리를 남겨뒀으면 하나님 두쪽 다를 갖고 갈 수 있었는데 한쪽 다리를 남겨주셨네요. 한쪽 다리 감사해요. 한쪽 다리만 갖고 가서. 그러면 원망해도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내 다리를 가져가요? 왜 내 다리를 가져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알겠지 지금? 이 감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악한 자로 만든다니까. 한쪽 다리를 남겨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뭐예요? 한쪽 다리를 하나님 가져간 거잖아요. 절단한 거잖아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지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식 졸업시켜줘도 여기 합격시켜줘도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 그 합격 때문에 누군가 떨어지죠. 그럼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되잖아요. 결국 저 사람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떨어뜨렸네요. 그럼 그건 악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건 구약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로 축복을 줄 수밖에 없었어. 그래 지금은 어디에요? 신약이에요. 믿음이 온 후에 믿음이 왔잖아요. 그리스도 왔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감사의 이유와 기쁨의 이유가 땅의 것, 육의 것은요 첫 번째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함정이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땅의 것, 육의 것 그런 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두 번째 나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환경과 상관이 없다니까. 그걸 초월하는 은혜죠. 초월하는 감사죠. 차원이라는 감사죠. 우리는 환경이 우리가 내일 죽든 안 죽든 그것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이건요 별개예요. 바울은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해요. 감옥에 들어가고 두드러 맞고 그런데도 뭐예요? 감사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그렇죠. 그 감사,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 사람이 어떤 걸로 기뻐하고 감사하는가를 보면 첫 번째과 두 번째를 알 수 있어. 근데 왜 사람들이 첫 번째 것만 감사할까요? 첫 번째 나로만 감사할까요? 두 번째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6장 8절을 보세요. 16장 8절, 마태복음 16장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뭐래요? 믿음이 작은 사람 없지 떡이 없으면 서로 운다니.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념이 아니요. 그렇죠? 육의 것이 아니요. 혈육의 것이 아니요. 그렇죠? 떡의 것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아직도 제발 좀 첫 번째 나 아담 안에 나 육을 입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에레미야다, 선지자다 이런 차원으로
인간 차원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건 여전히 인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요? 차라리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아들로 보니까 아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너 그 길을 봤구나. 비록 내가 정확히는 못 봤지만 그 길을 보이는구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난과 두 번째 난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나는 왜 두 번째 내가 돼야 되느냐면요, 천국 열쇠 때문에. 아시겠죠? 두 번째 나는 어떤 열쇠를 갖고 있어요? 천국 열쇠. 그럼 첫 번째 나는 무슨 열쇠를 갖고 있을까요? 지옥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아무리 다니는 내가 지옥 열쇠를 갖고 있어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려고 하면 맞을까 안 맞을까요? 안 맞아. 그럼 어느 문이 맞을까요? 지옥 문이 맞아요. 어떤지 아시겠죠? 이게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첫 번째 내 안을 속했어. 그럼 지옥 열쇠를 갖고 있죠? 그럼 여러분의 열릴 문은 뭘까요? 지옥 문입니다. 두 번째 나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지옥 문을 아무리 열어도 안 열려요. 하나님이 절대로 못 열게 막는 거예요. 뭐예요? 천국 문제를 딱 맞으면 무조건 열려요. 절대로.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 나와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요즘에 잃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간절함. 첫 번째 사람은요, 간절함이 없어요. 자기 육신적인 간절함이 있지. 두 번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아들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같이 내 것이 돼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의 증거. 그래서 수로보니게아 여인까지 얘기를 할게요. 수로보니게아 여인 아시잖아요. 바다에 이제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렸다는 건 악한 영, 더러운 말이 비질리에 묶여있다는 건데, 수로보니게아 여인이 간 거예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갔는데, 수로보니게아라는 뜻이 뭐냐면 시리아와 베니게라는 뜻인데 어떤 거냐면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고 특히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종족이에요. 유대인만 보면 막 싫어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가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때요? 이건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랬겠죠. 그런데 찾아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했죠.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자녀들에게 떡을 주지 개에게는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여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까지는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인을 마음 먹고 갔는데 세상에 나한테 개라고 해.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민족이 어떤 천명 같은 애가 있어. 천명. 내가 양반이야. 근데 내가 갔어. 하고 뭔가를 부탁을 해. 근데 그 천명 같은 애가 양반이 나에게 걔에게는 안 좋아해. 그런데 그 수로보니에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해요. 부스러기. 뭐예요? 가치를 알아. 값어치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 그래서요, 우리 태도는 뭐가 결정하냐면 가치가 결정해요. 가치 있는 걸 발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부스를 하고 있어요. 내가 개에 맞습니다.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개인 나는 그 부스러기, 그 주님의 떡, 그 주님의 말씀, 그 한 부스러기라도 내가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뭐예요?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사람 모습. 얼마나 간절한 이 마음. 그렇죠? 이 마음이 우리들을 점점 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가 가지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그렇죠?
그 내가 두 번째 내가 되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삼킵니다. 난 죽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내가 되면, 우리가 두 번째 나이, 이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단계별 아시죠? 단계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랬다가 찾았다. 죽었다가 살았다. 그럼 막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게 하나님에게는 이미 우리는 뭐예요? 이랬다가 찾았고 죽었다가 살아났고. 그러니까 지금 나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어지고 있다니까. 그 잔치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여놓은 그 잔치 소리를 나 때문에 벌여놓은 그 잔치 소리가 들려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고 있다니까. 두 번째 내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간절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런 간절함으로 나아갈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